요한복음 그 11장 25절에서 26절 이게 좀 띄워놨는데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시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것이 이제 의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사람이 안 죽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이분에게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분의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이렇게 해주는 귀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하여 아주 명쾌하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두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잔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3번이나 잔다라는 말을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3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잔다 하고, 죽은 자들을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죽은 것으로 보지 않고 자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띄워주셨죠? 23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본문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에 가자 하시고 그 딸을 살려주시러 가십니다. 가고 있는 도중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그 기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울고 불고 야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고 있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비웃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허참, 내가 죽은 거 분명히 하긴 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무슨 소린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시각으로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그것이 몇 시간 후든 몇 년 후든 혹은 몇백 년 후든 우리 주님께 의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좀 길게 자서 그렇지 자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잠들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죽음을 가리켜 잠들었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의 부활신앙, 영생을 믿는 신앙에 비추어 볼 때는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이라는 생명 속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시점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므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볼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너무 많이 울지 마십시오. 장례식 때 믿는 사람이 너무 통곡하고 야단스러우면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안 믿는 건가 하고 의심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가 먼저 내리고 나중 내리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잔다. 이것은 곧 깰 거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병사가 전쟁 중에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신앙이 독실한 기독교인 청년이었습니다. 부상이 심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수술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하다는 거죠. 내가 수술을 많이 하지만 이 수술은 내가 자신이 없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부상당한 그 청년이 의사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수술하면 살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잘해야 1%될 거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수술을 시작하면서도 괴로워서 집도하기 전에 이렇게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살려낼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병사가 의사를 격려하는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병사가 말을 합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해 주세요. 그러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덧붙이는데, 수술이 잘 되면 내가 병상에서 일어나서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일이고, 또 수술이 잘못돼서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은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더 감사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하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병사에게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좋다는 거죠. 수술이 잘 돼서 살아나도 좋고, 수술이 잘 안 돼서 죽어도 좋은 거죠. 우리 주의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심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죽음을 평범하게 아주 가벼운 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잠드는 것, 그것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저 잠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죽음을 또 하나의 생명의 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났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늙어갑니다. 남자는 26세부터 늙어가고 여자는 24세부터 늙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26세, 24세 넘으신 분들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든 것입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이미 많이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성장기에 5배를 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전문의의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면 우리가 120세까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120세까지 못 살고 죽죠. 그것은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을 좀 바르게 살면 담배나 술 이런 거 금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살면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게도 5분의 1까지는 성장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계속 죽음을 향한 길을 성장기에 5배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26세, 24세부터는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생을 향해서 치닫는 시간은 생 전체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올라가는 언덕은 5분의 1입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길은 멀어요. 멉니다. 참 오래 죽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잠이라는 것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곧 깬다는 것입니다. 자니까 깨지요.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한부적입니다. 그것이 몇 년이건 간의 시한부적인 휴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띄워져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죽는 장면이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을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을 위해서 그 한순간,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일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주 안에서 경건하게 멋지게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시간이. 그런데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판에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이 있거든요. 평상시에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잘 믿는 사람인데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그 임종을 이렇게 맞이할 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하고 물어볼 때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런 사람처럼 답답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 했는데도 마지막 장면에 참 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런 사람 봤습니다.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내일 아침 다시 만납시다. 목사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있는 자기 부인에게, 여보,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묻고는, 내가 그동안 헌금을 많이 못한 게 자꾸 마음에 걸리고 괴로운데 그거 다 찾아다가 헌금해 주세요 하고 유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근세 독일의 유명한 재상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려 19년 동안이나 독일의 재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신앙이 아주 깊은 분이었습니다. 84세로 세상을 떠날 때 그가 남긴 말입니다. 영생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을 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생지향적으로 살기에 생의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 이렇듯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 강림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 강림하실 때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몸과 영이 구별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떠나면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몸과 영이 구별된 그런 중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몸과 영이 다시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또 다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만의 생명의 상태, 육체가 함께 있는 생명의 상태,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 나아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그런 결합된 온전한 생명의 상태를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우리의 부활을 미리 증거해 준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음을 맞이하면은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을 잔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한테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드립니다.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난 뒤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예수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새로 태어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벌써 우리는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그때 휴거가 되어서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거기서 다시 합쳐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계속해서 영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풀리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런 이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옛날의 모습이 없어지고 이제 주의 백성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그때부터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과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과 믿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신비롭게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합해서 우리 인간인데 지금 불완전한 영의 불완전한 육체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육체가 자꾸 썩지 않습니까? 자꾸 늙지 않습니까? 고장나지 않습니까? 50 넘어가니까 자꾸 고장이 납니다. 여기저기 자꾸 아파요. 육체라는 것은 아주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습니다. 그럴 때 영이 자유해집니다. 죽을 때 영이 자유합니다. 그때 완전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을 때 그때 다시 완전한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늙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없습니다. 온전한 몸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생명차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영의 완전한 몸, 이것이 완전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 사는 것이 완전한 줄 알고 죽을 때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완전한 생명은 저기에 있고,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세계에서 완전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된 완전한 몸을 입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다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런 것을 지향하고 볼 때 오늘 본문 말씀 13절 보십시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생명을 지향하고 있으면서 왜 슬퍼하겠느냐? 그리로 가는 단계에 불과한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절 17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십니다.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저기를 바라보고 서로가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떠났다고 슬퍼하지 말고, 죽어간다고 슬퍼하지 말라. 이런 생명의 과정,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있는 단계를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의 말로 서로 격려하고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승리다. 죽음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내가 멸관을 받는 날이다. 나는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었노라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모름지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언제나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있을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요새같이 뜻밖의 사고가 많을 때는 더욱 그리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차를 운전할 때 하는 기도를 벨트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 무슨 말인고 했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은 이 벨트를 차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벨트 기도래요. 저도 이제 벨트 기도를 배웠어요. 저도 운전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대로 가다가 꽝 하면은 그 순간 바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런 세상 아닙니까?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몰라도 좋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만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고단합니까?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